그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를 살펴보시라 하는 것은 뭐 이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말을 말의 내용을 살펴보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의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의미로 나아가지 않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이 더 나아가는 아르마리 이해하는 게 더 나아가는 그거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죠. 화두라는 것은.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의미를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아르마리가 돼 버리죠. 이해가 되니까 아르마리가 돼 버리죠. 그래서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 의미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화두를 든다 하는 것은. 지금부터 2025년 6월 19일 서장 제64회 시작하겠습니다. 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시끄러운 곳에서 한번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살펴보시되 아직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말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어수선한 바로 그때에 느긋하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십시오. 고요함을 느낍니까? 힘을 얻음을 느낍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즉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15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3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시끄러운 곳에서 한번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살펴보시되 아직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말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어수선한 바로 그때에 느긋하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간화선에 대한 것입니다. 뭐 간화를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종고 스님이 그 간화선을 창시하신 분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두라는 것이 간화라는 것은 말씀 화자고 볼간자죠. 말씀을 본다 하는 겁니다. 뭐 본다고 해서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말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본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다 이런 겁니다. 한번 화두를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 화두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말을 하는데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하는 말의 의미와 상관없는 게 화두죠. 간화선이죠. 화두를 보는 것. 그러니까 계획에는 불성이 있다고 하든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고 하든 뭐 아니면 다른 그 화두이든 간에 이 말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하면 그것은 화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를 살펴보시라 하는 것은 뭐 이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말을 말의 내용을 살펴보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의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의미로 나아가지 않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더 나아가는 아르마리 이해하는 게 더 나아가는 그거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죠. 화두라는 것은.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의미를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아르마리가 돼 버리죠.
이해가 되니까 아르마리가 돼 버리죠. 그래서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 의미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화두를 든다 하는 것은. 시끄러운 곳에서 마음이 시끄러운 곳에서 한번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하는 화두를 살펴보시되 아직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말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어수선한 바로 그때에 느긋하게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생각으로 이해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하는 뭐 어떤 화두든 간에 꼭 이 화두가 아니라 다른 화두라도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봤자 또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뭐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 관화선을 창시하신 분이니까 이런 하나의 방편을 쓰신 건데 우리는 사람들은 의미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의미에 빠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 버리죠. 이해가 돼 버리죠. 이 깨닫는다 하는 것은 이해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휙휙 머리가 돌아가 버리고 뭐 아는 데에만 의미를 두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알면 되는 줄 아니까 깨닫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깨닫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깨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에 갇혀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르마리에 갇혀 있다. 아르마리에 집착되어 있다. 아르마리가 그게 전적으로 맞는 건 줄 안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 제가 고정관념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 아르마리를 다른 말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한 겁니다. 저하고 독참하는 영상을 보시면 그 어느 법우님과 독창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 독참, 독대 뭐라고도 하는 그 1대1로 이제 대화하는 건데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는 거죠.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르마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에 집착해 있는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그것의 오류를 이제 스스로 저절로 확인하게 되게끔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르마리에 매몰되어 있던 것이 매몰되어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분별심이라고 하든 뭐 아르마리라고 하든 간에 분별심이라는 것도 분별되는 것에 분별해서 아는 것에 빠져 있다. 그 말이죠. 뭐 아르마리에 빠져 있다. 같은 말인데 거기서 깨어나오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다. 그래서 깨달으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분별망상이 뭐냐면 어떤 망상이라는 것은 뭐 망상에 해당되는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걸 망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망상이라는 것은 아르마리에 매몰되어 있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뭐 분별망상이라 할 수 있죠. 분별망상. 그러니까 분별심에 갇혀 있다. 분별해서 아는 것, 알고 있는 것에 갇혀 있다.
아르마리에 갇혀 있다.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알아들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법부님들은 좀 알아들으시겠지만 이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뭐랄까 뭐 대단히 뭐 희한한 일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닫는다 하는 게 그래서 깨달은 뒤에 아무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더 생겨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갑자기 뭐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외도입니다. 사도입니다. 잘못된 길이다 이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생기지 않는데 그럼 왜 깨달아야 되느냐?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닫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능력은 아무리 더 생겨도 괴로움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선은 좋아하겠지만 능력이 아무리 생긴다고 해도 괴로움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괴로움의 소멸, 깨우침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렸더니 그 일어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것은 깨우친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깨우친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알고 있는 거기에 뭐랄까 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매여 있다. 알고 있는 것에 매여 있다.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건 줄 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대로 살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다. 그 알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하다.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죠.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화선에서 대종고 스님이 이런 간화, 그래 말을 보게 하는, 한번 들어서 보게 하는 이런 방편을 쓴 것도 뭐 실제적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얼마나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간화를 하려면 그 말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말의 뜻에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계획의 불성이 없다 이렇게 계획의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만약에 든다면 계획의 불성이 없다 이렇게 자기에게 일깨워주라 말하라 이건데 계획의 불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의 아르마리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거기서 깨어날 수 있을지 좀 이게 좋은 방편인지 좀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이제 간화선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느긋하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십시오. 고요함을 느낍니까? 힘을 얻음을 느낍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즉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랬는데 스스로에게 우리가 사람들은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러면
그게 화두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에 불성이 없다 했을 때에 이 말의 의미와 상관없이 이것이 법을 드러내는 걸로 보이느냐, 법이 드러난 걸로 보이느냐. 그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간화선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니까 직지인심이라 그러죠. 직지인심. 직지인심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죠. 이 법을, 그러니까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이게, 뭐 이걸 이렇게 들어 보이든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든 똑같이 이 법을 드러내서 보인 건데, 법을 보인 건데, 자기가 자기에게 계획에 불성이 없다,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의미와 상관없이 그런 방편으로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간화를 해주라는 말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계획에 불성이 없다. 는 화두를 살펴보시되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말하지 말고 가슴이 어수선한 바로 그때에 느긋하게, 근데 그게 느긋하게 됩니까? 느긋하게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느긋하게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느긋하게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생각으로 막 생각이 치성한 막 생각 따라 다니는 그런 게 아닌 느긋하게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십시오.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렇게. 이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는 말에는 이게 지금 화두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아르마리가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고요함을 느낍니까? 힘을 얻음을 느낍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즉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랬는데, 근데 굳이 이거 좀, 깨우치기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편으로 보이지 않는데, 굳이 이런 방편을 써야 할지. 그렇다고 해서 연불하듯이 계속 계획에 불성이 없다, 계획에 불성이 없다,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걸 놓치지 않고, 그럼 이제 연불이 되죠. 놓치지 않고 계속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연불하듯이 뭐 이렇게 계획에 불성이 없다,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계속 화두를 들되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계획에 불성이 없다.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 대종고 스님은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느긋하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십시오. 느긋하게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할 때 고요함을 느낍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치성한데 하루 종일 생각 따라 다니는데, 이게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을 느긋하게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일깨워준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무 뜻 없이 뜻을 따라가지 말고, 이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말에 뜻을 따라가지 말고,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화선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간화선을 하는 분들은 또 하시는데,
특히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법문을 계속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 법문 계속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공부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평생 공부해 나가는 것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근질거려서 쭉 계속 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궁금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냐?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 예, 그랬잖아요. 그렇게 궁금하냐?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음, 자기 머리가 돌아가지. 아는 정보가 많으니까. 오늘도 어디 이렇게 질문을 누가 공부하는 분 아닌데 질문 올려놨던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법문만,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법문만 들으면, 뭐 깨달음이 도둑처럼 찾아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써놨던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질문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요렇게 하라 하고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진작에 옛날에 벌써 요렇게 해라. 그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옛날부터. 요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은 아무 데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누가 한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 어떻게 법문만 들으면 되느냐? 근데 법문이라는 게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뭐고? 깨닫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의 세계, 뭐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르마리에 갇혀 있는 이 분별심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그 고정불변에 맞는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으로써 생사에서 해탈하셨다, 생사를 벗어나셨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생사를 벗어났다 하는 것은, 야, 대단하구나. 부처님이라는 분은 뭐 어마어마한 분인가 보다. 생사를 초월하고, 뭐, 감히 우리는 근접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법문에서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데 생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죠. 그 나머지 작은 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 포함된다 이겁니다. 생사까지도 분별심 속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문입니다. 우리의 분별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이다, 사다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에 해당된다. 분별심에 해당된다. 우리가 나누어 놓은 고정관념에 해당된다. 물론 생도 있고 사도, 생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사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는 말하고 다르죠.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물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면 분명히 그 글씨를 쓴 순간에는, 그림을 그린 순간에는 그게 있는 것 같죠. 그 그림이, 그 글씨가, 그죠? 물에다가 이렇게 쓰는 순간에는 그 글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쓸 때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없잖아요. 그죠? 물에다가 쓸 때. 허공에도 마찬가지예요. 허공에다 뭐 글씨를 쓴다. 있는 것 같지만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이렇게 짐작하고 상상해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비유를 한 것이지 실제로 이와 같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하나도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있다고 하는 그 관념에 매몰이 돼서 살고 있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에 해당되는 그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이름들이 전부 이름일 뿐이다. 공하다 이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하는 말은 분별할 수 있죠. 있다 또는 없다. 그런데 공하다는 말은 공하다는 말은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 또는 없다 하는 것은 분별이 되니까 있다 또는 없다고 하잖아요. 공하다는 말은요. 없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이거는 분별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공하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있는 것은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은 없는 줄만 알고 살잖아요. 이 모든 이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에 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죠.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세계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또 알고 있는 그 관념이 맞는 건 줄 알고 살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헛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세상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들 가진 일을 하면서 사는데 가진 의미를 다 두고 사는데 그게 다 헛 의미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이상한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당연한 사실에 밝아지는 그렇다고 분별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니지만 진실에 밝아지는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 전부 그 아르마리에 매몰이 되어서 거기에 푹 빠져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아르마리 그러니까 그 감각적 느낌도 거기에 다 아르마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체 모든 그 뭐랄까 통틀어서 다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그 정신적인 세계? 그렇다고 그런 정신적인 세계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거기에 매몰되어서 근데 그런 매몰될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희한하죠?
매몰될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매몰이 돼. 예를 들어서 밤에 꿈꿀 때, 잘 때 꿈꿀 때 그 세계에 빠질 만한 꿈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실제로 뭐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의식이라고 할까? 의식이지. 예. 의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실제로 뭔가 빠질 만한 의식 세계가 있어서 거기 빠지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꿈 깨고 나면 꿈 세계가 있습니까? 어디? 꿈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 건데,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꼭 현실처럼 느껴지잖아요. 잘 때, 꿈꿀 때도.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그러니 이 꿈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현실처럼만 느껴지는데 깨고 보면 아, 꿈이었네 하죠. 깨기 전에는 그게 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합니다. 깨고 보면 꿈이었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여기는 이것도 음,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매몰될 것이 하나도 없다.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 매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름에 매여 있다. 생각에 매여 있다.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 아르마리에 매여 있다. 뭐 제가 다 같은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깨우치게, 깨어나게, 거기서 깨게, 깬다 이겁니다. 잠에서 깬다 할 때처럼 깬다 이겁니다. 깨닫는다 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깬다는 말입니다. 깨게, 깨라 이겁니다. 깨라, 깨달으라 이거는 깨라. 그건 꿈에 빠져서 사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깨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그 꿈에서 깬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다만 깨기 전에는 괴로움이 있고 깨고 난 후에는 꿈에서 깼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죠.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왜 있느냐? 꿈에 빠져 있어서 꿈속에서는 그것이 현실 같으니까 그 고정관념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전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로부터 그 선지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제자를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힘을 발휘하거든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법문을 해주고 그런 사람은 법문을 계속 듣고 점검도 계속 되고 하다 보면 깨달을 날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1대1로 그런 독참을 해본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심해서 발심해서 공부할 사람들만 하게 내버려 두면 몇 명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공부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편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저하고 대화하는 상대방이 뭐랄까 순수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뭘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제가 물어보면 본인이 관찰해 보고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관찰해 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뭐랄까 아주 수십 퍼센트의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시도해 본 바로는. 그런 방편을 써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자기 성품과 개합이 되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그것을 집중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이지 뭐 출연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어떻게 압니까? 저도 뭐 그거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해서 알고 한 것도 아니고 항상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그 대화가 가능한 분들은 생각으로 가지 않고 순수하게 묻는 그대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따라온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개연한 경험을 한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퍼센트가 매우 높았어요. 그런 방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발심을 해서 계속 법문을 들으면서도 오로지 생각으로 가지 않고 정말 발심이 단단히 되어서 그래서 깨우치기가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 그런 영상은 아주 좀 귀한 것 같아요. 효과가 좋은 거니까. 그 영상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 보고 개합이 되는 경험을 했다는 분들도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죠. 공부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공부는 제가 봤을 때는 개합이 되는 경험하고부터가 이제 공부는 시작이다. 그전에는 상상으로, 머리로, 이해로 공부했고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고 혼자 계속 상상하고 이해하고 하던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 없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딱 이 자기의 본성과 하나가 되고 보면 이제 법문이 이런 거를 그렇게 법문을 했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비추어 봐서 자기가 딱 경험을 하고 보면 알죠. 이런 거를 그렇게 말을 했었구나. 이거는 뭐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구만. 이걸 뭘 그렇게 많은 말을 이걸 갖고 했나. 그러죠?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입 다물고 알아서들 깨달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쳐다보고 계시니까 뭔가를 원하시니까 계속 법문을 하는 거죠. 해도 맨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말인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하는 저도 지겹지 않고 듣는 여러분도 지겹지가 않은지 모르겠지만 지겹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로 하고 말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으니까 똑같은 게 없다. 죽은 게 없고 항상 살아있는 왜 샘물이 퐁퐁퐁 계속 끝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샘물은 계속 똑같은 샘물이 솟아나지만 계속 살아있는 새 샘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은 이 간화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간화선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또 본문을 듣는 분들은 들으시고, 이제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본문을 듣고 깨닫는다 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해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본문을 다 이해해도, 온갖 경전을 다 이해해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깨달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왜 그래요? 깨달음은 내용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러니까 알매 매몰이 되어 있다. 알매 매여 있다. 만약에 화두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화두로서 작용을 못하는 거죠. 걔에게 불성이 없다 이것은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을 했다 하면 말을 하든 안 하든 뭐 생각을 하든 뭐 말을 하든 똑같은 거죠. 걔에게 불성이 없다 그러면 걔한테는 불성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르마리가 깨져서 아르마리가 깨진다. 아르마리가 깨진다는 것도 참 막연한 말이에요. 뭐 아르마리가 깨진다는 게 뭔 말이냐? 그럼 아는 것을 다 버리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죠. 아는 것을 버리고, 아는 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하면은 알던 것이 없어지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참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에 바로 매몰된다고 하는 뭐 것은 푹 빠져든다 꼭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면 그것이 있는 줄 알고, 들리면 그 소리가 있는 줄 알고, 느껴지면 그 감각이, 그 느낌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는데 보이면 바로 이것이 있다고 판단이 저절로 돼버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저건 무슨 소리야? 라고 딱 어떤 느낌이 있으면 저건 어떤 느낌이야? 라고 딱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뭐 불안하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게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데 매몰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안 매몰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매몰돼 버리게. 그러니까 내가 안 매몰되려고 노력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노력은 애시당초 할 필요도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을 안 한다, 매몰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에서 노력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꾸는 꿈의 비교를 해보면, 자기가 꿈 꾸고 자고 있으면서 꿈에 빠지지 않아야지 해봤자 불가능합니다. 꿈에 빠지지 않아야지라는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니까. 꿈속에서 어떻게 해도 그거는 꿈에서 깨는 게 아니라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것이, 꿈에서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안 해야지 이런 거, 의식적인 노력, 이 공부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
속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은 다 헛짓하는 겁니다. 헛짓. 예. 저도 그런 노력 전에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게 이제 고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해도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 괴롭죠. 열심히 하는 만큼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머리 쓰지 마세요. 그럼 열심히 안 해야지. 그렇게 머리 쓴다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어떻게 머리를 써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써도 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터지는 날이 와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터지는 거지 어줍잖게 어중간하게 노력하면 안 터져요. 열심히 노력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분별해서 안 벗어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터지는 날이 오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에는 안 돼. 노력하고 있다는 건 벌써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탁 터지는 날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분별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그냥 분별하는 게 아니라 법문을 가지고 자기대로 법문을 이해한 대로 실천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는 동안에 참 힘드는데 그게 분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하게 탁 터지는 날이 와요. 이제 터진다? 다른 말로 뭐 할 게 없나? 딱 벗어나는 날이 온다. 분별해서. 그렇게 되고 보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왜 어이가 없냐 하면 왜 어이가 없어요? 자기 혼자 뭐랄까 이렇게 생 힘을 주고 헛고생을 해온 거니까. 근데 그게 헛고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헛수고했다 싶어도 그것도 다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어떤 게 헛고생이 있겠습니까? 헛고생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탁 터지고 보면 해결이 되고 보면 그러니까 벗어나고 보면 어이가 없죠. 나 혼자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참 이 말로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벗어나 봐야 이 말도 알아듣지. 그렇지 못하면 이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머리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이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머리로 하겠지만 요런 법문을 계속 듣기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 또 그럼 내가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게 머리 쓰는 거거든요. 뭘 해도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발심이 마음속에서 딱 야무지게 굳게 되어 있으면 그저 계속 법문 들으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뭐 실천도 하고 뭐 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다 머리를 써요. 어떤 말 들으면 나 저렇게 안 해야지.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아 난 저렇게 해야지. 아 저렇게 하면 되나 보네.'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그 법문을 듣고 머리를 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왜냐면 그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뭐라고 할까? 예 아기들이 걸음마 배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거 가르쳐 줘서 글쎄 걸음마는 가르쳐 주면 좀 많이 도움이 되긴 하겠네. 근데 그 애기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말 쪼끔 알아듣긴 하나? 아무튼 자기가 해낼 때까지 오로지 법문이 예 의지처? 법문이 자기의 뭐랄까 지침?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지팡이, 지침, 등불 삼아서 각자 자기는 자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가는데 놀기 삼아 그냥 적당히 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이게 마음이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을수록 법문이 더 잘 들리거든요. 그 음 보통 사람들은 그러게 머리에 불 붙은 듯 그렇게 급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경각심은 자기가 가져야겠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거. 세월이 올해도 벌써 6월 6월도 절반 이상 넘어갔습니다. 이제 1년도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더위 지나가고 나면 금방 그죠? 금방 한 해가 다 가죠. 그럼 2026년 그런 식으로 또 한 해가 갈 겁니다. 더위 지나가고 나면 2027년 또 더위 지나가온 2028년 후루룩 10년이 갈 겁니다. 후루룩 국수 먹듯 국수 먹을 때 후루룩 먹잖아요.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년이 후루룩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공부하기 굉장히 짧은 세월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오로지 관심이 여기에만 있느냐? 아니거든. 아니잖아요. 난 할 거 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죠? 그렇게 할 거 다 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저기에 분별 집착 다 하면서 법문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 뭐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10년 뒤에 뭐 얼마나 크게 공부가 되어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 공부에. 많은 변화는 있지만 워낙 우리가 깨우치는 경험이 있다 해도 그 밀가루에 기름이 푹 배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빼내면 그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20년 동안 빼내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30년 동안 빼내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게다가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오로지 법문에만 관심 갖고 있으면 좀 훨씬 낫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집착할 건 하고 살잖아요.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죠? 벗어나는 건 순간이지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건 순간이지만 이 습이 조복되어서 힘이 생기는 것은 힘은 자기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힘,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힘이죠. 그게 생기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올마다 한 올 한 올 올마다 전부 다 우리가 집착하고 사는 거라면 말하자면 몇 올이나 벗어나서 죽겠습니까? 몇 올이나. 그런데도 내가 집착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주장하고 싶은 것, 고집하고 싶은 것, 그런 걸로부터 지금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면 뭐 그 말할 나위도 없겠죠. 예. 아주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김이 팍 새게 합니까? 사실이 그런 거니까. 사실이. 이 벗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빠져 있을 때는 이 잡고 있던 것 놓기가 싫거든요. 그것도 습이에요, 습. 잡고 있는 습.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놓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일이니까. 뭐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나는 뭐 어떻게 뭐 어떤 존재고 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라는 걸 다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법문을 들어도 습관적으로 머리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실제 공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내 입에 들어가야 먹고 산다. 그게 아니면 공부 아니다. 그게 아니면 공부가 아니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실제로 내 입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생활에서 어떤 경계도 그것이 그대로 법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법이어야 됩니다. 그게 경계가 아니고 법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맞다고 여기는 것도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일 뿐입니다. 아무리 틀린 것도 틀린 게 아니고 법일 뿐이고 세상에는 분명히 맞고 틀린 게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원한다면 자유를 원한다면 괴로움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다 법인 줄 알아야 됩니다. 법입니다. 그 모두 다르지 않은 법. 현실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르게 보이면 경계에 속은 겁니다. 분별심에 속은 거죠. 분별망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몇십 년씩 다 살아오셨으니까 알잖아요. 인생이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았다 하는 흔적도 없구나. 내가 살았다 할 것도 없구나.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봤자 얼마나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진짜로. 죽고 나면 쉽게 말해서 죽고 나면 또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매몰돼서 삶으로서 괴롭게 사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데도 매 순간 습관적으로 내가 주장하던 것은 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은 줄 알고 그러다고 여기던 것은 그른 줄 알고 나라고 여기는 것은 나인 줄 알고 집착을 하던 것은 해야 되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고 살든 마음에서 다 놓고 살든 어차피 빈손인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차피 꼴까닥 할 때는 빈손인데 그때 뭐가 소용 있겠어요?
자식이 소용이 있겠어요? 뭐 내 몸뚱아리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 관념들이 소용이 있겠어요? 다 헛짓일 뿐인데 그게 헛것에 매몰이 돼서 집착하고 사는 거죠. 헛것에. 헛것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를 세상에 사람들이 안다면 이러고 안 살겠죠? 예.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기막힌 삶을 살고 있어요. 전부 뭐, 의미로 나누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 의미에 매몰이 돼서 살잖아요. 인생이다 하면서. 네, 인생이, 인생이다. 인생인가? 인생이라 해도, 뭐, 스님 뭐 죽고 나면 끝인가요?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있지 않나요? 아니, 뭐가 있든 없든 그거는 놔두고 뭐가 있든 없든 있다는 것도 지금 생각이고 없다는 것도 지금 생각입니다. 있든 없든 그건 놔두고 뭐가 다른가요? 뭐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뭐가 다른가요? 내가 이익을 보고 살든 손해를 보고 살든 뭐가 다른가요? 내가 옳든 그르든 뭐가 달라요? 이건 이래야 된다 하고 주장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뭐가 달라요? 그런데 헛것에 그리도 집착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벌려버리는 거를 원하지도 않아. 원해도 잘 안 되는데 원하지도 않아. 그죠? 원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다 벌려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바로 내 주장하고 싶지. 이것도 내가 맞고 이것도 내가 맞고 이것도 내가 맞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하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깨닫기를 어려워하니까 이제 이런 간화선이라는 방편도 만들어서 이게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편을 준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시는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중생은 보면 보는 것에 물이 들고 집착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세계가 있다면 집착이 안 되죠. 지금의 세계도 보지 않았다면 집착이 안 될 거예요. 보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면 집착이 안 될 거예요. 만났으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집착이 안 될 거예요.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니 집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못 태어났다면, 안 태어났다면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세상이 어디 있겠으며 내 몸이 어디 있겠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태어났다고 하니 이 모든 게 집착이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나기 이전이 얼마 이전 아니잖아요. 몇십 년 이전.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때는 집착이 돼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안 보고 안 듣고 안 느껴지면 집착이 안 되는데 보고 듣고 느껴지면 바로바로 집착을 해버리는 게 성질이에요. 우리 성질. 성질이 그래요. 성질. 원리가 그렇다. 성질이 그렇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 우리가. 거기 속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거기 속고 있는 거죠. 거기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생스럽다. 어떤 거는 좋다. 근데 좋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좋다 하고 있는 것도 좋다 하고 있는 것도 고생스럽다, 싫다, 힘들다 하고 있는 것도 그게 근데 그런 눈이 없죠. 고생스럽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밖에 그렇게 중생 노름하다 가는 거죠. 그렇게밖에. 무엇 하나 손을 벌릴 생각이 없죠. 이렇게 맞아, 이래, 뭐 좋아, 싫어, 손을 벌릴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다. 항상 이유가 있죠. 이건 이래서 내가 맞아.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이게 전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 벌리지 않는다면. 지금 안 된다면 나중에도 안 된다. 나중.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나중에. 지금은 잡아야 돼. 그럼 내일도 잡고 모레도 잡고 죽는 날까지 잡을 겁니다. 뭐 간화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간화선이라는 방편을 쓰든 뭐 어떤 방편을 쓰든 이제 다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인데 잘 한번 법문을 머리로 듣지 마시고 잘 한번 이게 이 사람 간에는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발달이 돼도 이 공부하는 데는 다 쓸데없는 게 머리입니다. 쓸데없는 게 머리예요. 오로지 쓸데없는 게 머리예요. 이 공부하는 데는. 법문 들을 때도 사람과 사람 간에는 뭐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말 내용보다 말 내용 이전에 말 내용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내용 아닌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별 안 되는 것은 또 우리는 통해요. 분별 안 되는 것도 통합니다. 분별되고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분별 안 되는 것도 통해요. 분별 안 되는 것, 알 수 있는 거 아닌 거, 그냥 통하는 거. 느낌 이런 거 말고 느낌은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에 메모리 돼 있단 말입니다. 아르마리에 메모리 돼 있어. 근데 아르마리에 메모리 돼 있는데 또 그 아르마리를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르마리의 내용을 갖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 그래서 항상 바로 눈앞에, 코앞에 또는 바로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감지되는 그것이 법이 나타난 거예요. 법이 나타난 거. 법이에요. 법으로 안 보이고 경계로 보이죠. 그 이름으로 보이잖아요.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림을 본다 그러면 그림으로만 보이죠. 그림으로만 보이죠. 책을 본다 그러면 책으로만 보이죠. 그게 아르마리에 메모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르마리에서 깨어나서
자기 아르마리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보이는 게 경계가 아니고 법이고, 들리는 소리가 경계가 아니고 법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느낌이 아니고 법이고, 느낌이면서 법인 거죠. 보이는 것이면서 법이고, 들리는 것이면서 법이고, 모든 다 할 것 하고 살지만 다른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될 때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른 차이는 큽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관심이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는 다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신가 다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진득하니 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에이,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법문이 한마디라도 달리 들릴 수 있고, 자기한테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다를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이 뻔한 건데, 뭐랄까, 왜 이렇게 종이에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갖고 있고, 앞에 사람이 설명하면은 알아맞혀야 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답을 보는 사람은, 그 글자를 보는 사람은 답답하죠. 근데 앉아 있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지. 아무튼 알고 있는 것은 다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내성품이 있다. 그런 본래의 자성이 있다. 모든 것의 본성이나 내 본성이나 같은 거죠. 내 본성, 내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근데 거기에 통하려면, 거기에 열리려면, 거기에 하나가 되려면 머리 써서는 안 된다. 머리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 거기에 달려 있다. 세상의 경계에 대한 관심보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여기에 대한 원함이 클수록 되어지게 되어 있다.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되는 게 아니다.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견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으면 재미가 없죠. 답답하고 졸리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듣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법문 시간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근데 이해되는 설명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롭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법회에 참여해서 앉아있는, 이것 이외에 다른 법은 없다,
이게 전부다. 이게 법이 드러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어째서 그렇지? 뭐 그렇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 이게 법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은 견해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해로워요. '이게 법이구나.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대로가 법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법이구나.' 하면 그건 전부 빵점입니다. 분별,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 법을 행하고 살면서 생각으로 자꾸 정리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미 법을 행하고 살아도 이거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뭐 없는 법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그대로 완벽하게 법이지만 자기 여기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기 이거 해결해 가는 과정이 공부해 가는 과정이죠.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깨어난다, 깨달는다, 여기서 벗어난다. 그랬을 때 '원래가 엿법했네.' 근데 이거 갖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이 생각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것. 이 차원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색즉시공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실제로는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색즉시공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여기서 깨어났을 때에 '원래 이래 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이래 했네.' 근데 또 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이 속에 들어가서 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서 해결되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해결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여기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법문을 들으면서 아무리 법문 들으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고 있느냐.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깨지는 날 '에이 원래 이래 했네. 이걸 법문에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리고 다시 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을 여기서 보려고 하는. 이 법이라는 것의 해결을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해결이 안 나죠. 그러니까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깨지는 날, 이 아르마리에서 벗어나는 날, 그게 인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깐 이 실제로는 이 일체가 그냥 그대로 엿법이에요. 엿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엿법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엿법해요, 이미. 공부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깨닫고 안 깨닫고 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여기에 들어앉아서 이것을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해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없어지는 게 공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온 사람들이 다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조차도, 이 진리조차도,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본래 우리 이 삶, 세상, 본래의 생명, 이거조차도 본래 본성 이거조차도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는 걸로. 그래서 원래 이미 항상 엿법한 삶을 살고 있어도 여기서 안 엿법한 거야.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안 엿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안 엿법한 거잖아요. 생각 속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로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머리가 복잡해. 자기 아르마리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웃기는 일이죠. 우리가 알고 보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뭐가 웃겨요? 항시 이 여법에서 법과 같다 이거 말이에요. 여법 즉 진리 즉 법 뭐라 해야 될까? 둘이 아닌 삶 뭐 색즉시공의 삶 뭐 중도의 삶 여기서 중생들이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중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분별할 수 없는 게 그걸 중도라 하죠. 분별을 떠난 걸. 그 분별은 떠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너무나 완벽하게. 그런데 각자 자기 머릿속에서는 안 그런 거야. 이게 웃기는 노릇이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만 안 그런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만. 그런데 자기 머리를 철석같이 믿고 자기 머리에만 들어앉아 있으려고 하네. 그러니 어쩌겠어요 이거. 어쩌겠어. 자기 머리만 철석같이 믿고 자기 머릿속에서만 들어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맞다고. 실제로 옅법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머리에서는 해결이 안 돼. 제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분별심으로는 자기 아르마리에서는. 그래서 요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깨지려면 발심 즉 굉장히 원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살 수는 없다. 왜 이러고 살 수는 없어요? 아니 실제로는 옅법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앉아서 아르마리 노예로 자유가 없이 얽매여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관심이 많으면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날이 있어요. 여기서 깨진 날. 이걸 깨닫는다 한다고. 이걸 깨어난다고 한다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